한겨울밤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인문을 흔들던 때였다. 온 집안이 싸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방문 안에서는 차마 듣기 어려운 비통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의 주검을 품에 안고 어미 연화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방문이 들이치듯 거칠게 열리더니 시어머니 강씨 부인이 매섭게 눈을 치켜뜨고 들어섰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연화를 꿰뚫었고 입에서는 도끼가 서린 말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고 망측하여라. 또 일이 되었단 말이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7해. 이젠 벌써 3번째로 이 집안의 귀한 혈육을 끊어놓았으니 네 년이 정녕 이 집안에 들어올 팔자가 아니었구나. 연화는 이미 흐느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눈물이 메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의 주검만을 파고들며 애원했다. 어머님, 부디 이 아이는 소인의 몸에서 나온 고륙이옵니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 어미의 품에 안겨있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이 어미의 정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허나 시어머니 강씨 부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매서운 눈초리로 연화를 쏘아보며 더욱 날선 말을 내뱉었다. 하룻밤이라니. 네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느냐. 네 사나운 팔자가 이 집안에 들어와 대를 끊어놓은 것도 모자라 정녕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하려 드느냐. 이 아이는 네 년의 자식이 아니라 이 강씨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고 쓰러진 혈육이니라. 내게는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자격조차 없느니라. 강씨 부인은 이내 하녀들을 불러들여 아이를 연화의 품에서 무참히 빼앗게 했다. 연화가 혼절할 듯이 아이를 붙잡으려 발버둥 쳤으나 시어머니의 칼날 같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아이는 차가운 손에 들려 연화의 곁을 떠났고 연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꺾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목 놓아 부르짖는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겨울밤 얼어붙은 대기 속으로 무심히 흩어졌다. 아무도 듣는 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의 슬픔을 보듬어 주지 않았다. 그 밤 연화는 3번째 아이를 잃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어미의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 7해 전 그날로 향했다. 연화는 18꽃다운 나이에 유서 깊은 양반가의 규수로 강씨 가문의 가래를 올리고 들어왔다. 곱게 단장한 얼굴에는 수줍음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작은 설렘이 어려 있었다. 제아비인 윤호나리는 인품이 온화하고 자상했으며 시어머니 또한 겉으로는 더없이 인자한 모습이었다. 연화는 행복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허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첫 해가 지나도록 회임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차갑게 돌변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를 보는 눈빛에 실망감이 역력했고 만날 때마다 탐탁지 않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쯧쯧. 어찌 이리 허리가 가늘고 골반은 이리도 좁으냐. 필시 아이를 품기에 마땅치 못한 몸이로구나.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연화를 불러들여 이름 모를 쓴 약을 강제로 먹이고 심지어는 차가운 우물물에 몸을 씻게 하거나 뜨거운 돌을 배 위에 올려놓는 등 온갖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미신적 행위를 강요했다. 연화는 아들을 낳아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듯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쓴 약을 삼키고 차가운 물에 몸을 떨면서도 오직 아들이라는 2글자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결혼 2년차 마침내 기다리던 회임 소식이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이제야 연화가 이 집안의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화 또한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라 여기며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허나 어렵사리 얻은 첫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하였다. 아이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기쁨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딸,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계집아이가 무슨 소용이냐. 연화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제대로 된 몸조리조차 받지 못한 채 쉴 틈도 없이 다시 시어머니의 날선 압박 속에 내던져졌다. 지아비인 윤호나리는 처음에는 지친 연화를 안쓰러워하며 위로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어머님의 기세에 눌려 그 뜻을 따르고자 했다. 부인, 어머님의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름난 명문가이니 이대로 대가 끊어져서는 아니 될 일이요. 부디 어머님 뜻을 거스르지 마시오. 연화는 남편의 싸늘해진 말에 더 큰 외로움과 슬픔을 느껴야 했다. 얼마 후 연화는 다시 회임하여 어렵사리 남아를 출산했다. 하늘이 마침내 이 불쌍한 소인을 도우신다 믿었건만 그 기쁨도 잠시.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못하여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망만한 아이의 싸늘한 죽음을 품에 안고 연화는 오열했다. 허나 시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어미의 슬픔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불행의 화살을 연화에게 돌렸다. 니년의 피가 탁하여 아이 또한 이리도 약하게 태어난 것이다. 니년의 사나운 팔자가 이 집안을 망치려 드는구나. 이 모든 것은 네 죄인이라. 연화는 가슴에 묻은 자식을 향한 사무치는 슬픔조차 마음껏 토해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상복을 치우기가 무섭게 곧바로 다시 아들을 가질 준비를 하라며 연화를 다그쳤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의 엄명을 거스를 수 없었다. 고진감래라 하였거늘 정녕 이 소인의 고통은 언제 끝이 나고 단맛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연화는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한탄하며 쓰디쓴 눈물을 삼켰다. 허나 그녀 앞에는 새 아이를 잃은 고통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참혹하게도 셋째 아이마저 잃게 되자 시어머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화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 여겼다. 그녀는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언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이 강씨 가문의 대를 잇게 할 춘향이를 이 집안의 첩으로 드리겠노라. 연화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춘향이라 함은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절세가인이었으며 이미 수차례 이 강씨 가문에 드나들며 시어머니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온갖 아양을 떨며 환심을 사온 여인이었다. 연화는 애원했다. 어마님, 부디 소인에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정녕 하늘이 감동하여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허나 시어머니의 귀에는 연화의 애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에는 오직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착만이 가득했다. 기회라니. 니년에게 7회가 넘도록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다더냐. 그 기회들을 모두 헛되이 흘려보낸 것은 니년이니라. 더 이상 이 강씨 가문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느니라. 지아비인 윤호나리는 차가운 침묵만을 지켰다. 연화의 애원하는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그저 어머님의 결정에 순응할 뿐이었다. 연화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인생은 일희일비라 하였거늘 어찌 이 소인의 삶에는 이리도 슬픔만이 가득하단 말인가.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아비께 다가가 애원했다. 나리, 당신은 정녕 이대로 첩례를 치르실 작정이시옵니까? 소인과 함께했던 7회의 시간이 정녕 그토록 가볍단 말씀이시옵니까?
어찌 이리 쉽게 소인을 저버리시려 하시옵니까? 윤호나리는 차마 연화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부인, 나도 어쩔 수 없소. 어머님의 언명이시오.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오. 부디 나를 이해해 주시오. 연화는 그 순간 자신이 기댈 곳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희망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가슴 속에서 들려왔다. 한 달 후, 춘향은 당당히 이 집안의 첩례를 받고 들어왔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더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여인이었다. 시어머니는 춘향에게 본부인에게조차 해주지 않던 극진한 대우를 했고, 윤호나리 또한 점차 춘향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갔다. 춘향은 연화를 찾아와 겉으로는 더없이 친절한 말을 건넸다. 연화 언니, 너무 심려치 마시어요.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터이니 언니께서는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허나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는 그 얼굴 뒤편에 비수와 같은 조롱과 비웃음이 숨겨져 있음을 연화는 느낄 수 있었다. 연화는 이 집안에서 점점 더 그림자처럼 희미한 존재가 되어갔다. 첩례를 치른 지 2달 남짓 되었을 무렵 춘향이 회임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온 집안에 큰 잔치를 벌였다.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잔치 자리에서 연화는 본부인이 아닌 하녀처럼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을 시중들어야 했다. 시어머니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연화의 찢어진 가슴을 더욱 깊이 후벼 팠다. 이제야 정녕 이강씨 가문에 귀한 후계자가 생기는구나. 조상님들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그날 밤 연화는 아무도 없는 차가운 마당 구석에 홀로 앉아 피눈물 같은 눈물을 삼켰다. 자신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원했건만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춘향은 이리도 쉽게 가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허나 그때 연화는 알지 못했다. 자신에게는 이 슬픔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쁨도 잠시. 회임 3개월째 되었을 무렵 춘향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마당에서 쓰러졌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황급히 의원이 불려왔으나 이미 춘향의 상태는 심한 출혈로 매우 위중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아기 씨를 잃을 위험이 크옵니다. 혹여 자극적이거나 독이 될 만한 음식을 드신 적이 있소? 그때 춘향이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연화를 똑바로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연화 언니께서 며칠 전 소인의 몸이 허하다며 특별히 다려주신 차가 있사온데 그것을 마신 후부터 배가 아프고 피가 보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모함에 연화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번쩍 튀었다. 뭐라? 연화, 내년이 감히 이 집안의 귀한 아기 씨를 해치려 들었단 말이냐? 연화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소인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부디 소인을 믿어주시옵소서. 춘향의 말이 거짓이옵니다. 허나 시어머니의 귀에는 연화의 애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다. 그녀는 인정사정 없이 연화의 뺨을 후려쳤다. 내년의 질투가 이토록 천인공노할 지경에 이르렀더냐.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 이 집안의 대를 끊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귀한 혈육을 품은 남의 아이까지 해치려 들었단 말이냐. 네 년이 어찌 이리 독하고 악하단 말이냐. 연화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진실을 외쳤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지아비인 윤호나리조차 믿기 어려운 눈빛으로 그녀를 의심했다. 부인, 어찌 그리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단 말이오. 당신이 이토록 무서운 여인일 줄은 몰랐소. 연화는 심형과 같은 절망에 빠져 무릎 꿇은 채 시어머니와 지아비께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제발 소인을 믿어주시옵소서. 소인이 비록 가문을 잊지 못하는 죄인이나 결코 그런 악독한 짓을 할 위인은 아니옵니다. 살기 위해 암중모색하였을지언정 어찌 생명을 해치는 악행을 저지르겠사옵니까? 어머님, 날이 부디 소인의 진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더 이상 내년의 구차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이 이 집에 한시라도 더 머문다면 정녕 이강씨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말 것이다. 내 다시는 니년을 이 집안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연화는 그렇게 쫓겨났다. 단 하룻밤 짐을 정리하거나 작별을 고할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밤 찬 바람 속으로 무참히 내몰렸다. 그녀는 얇은 저고리 하나 걸친 채 맨발로 집을 나섰다. 지아비인 윤호나리는 그저 창문 너머로 싸늘하게 내쳐지는 연화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는 결국 문을 열고 나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연화는 갈 곳이 없었다. 돌아갈 친정은 이미 오래전 몰락하여 폐허가 되었고 그녀를 따뜻이 맞아줄 일가 친척 또한 아무도 없었다. 정처 없이 헤매던 연화는 차가운 겨울밤을 마을 어귀의 작은 암자에서 홀로 지새웠다. 덜덜 떨리는 몸보다 더 시린 것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극심한 외로움과 배신감이었다. 가슴속에서는 새 아이를 잃고 지아비에게 마저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까지 쓴 자신의 처지가 사무쳐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울음조차 제대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마음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깊은 결심이 서 있었다. 이제 이 소인이 갈 곳은 정해져 있나이다.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기력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내 아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일 것이라 여겼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연화는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마을 뒤편 깊은 강가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강물은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고 검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연화는 속으로 속삭인다. 오호, 통제라. 저 하늘이시여. 이 소인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잔인하고 가혹한 운명을 주셨단 말입니까? 어찌 이 소인을 이리도 외롭고 비참하게 만드시나이까? 차갑게 얼어붙었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품 안에 애지중지 간직했던 작은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비명에 간 새 아이의 태를 묶었던 낡고 빛바랜 천조각이 들어있었다.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아이들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연화는 그 천조각을 가슴에 품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아이들아, 이제 어미가 너희 곁으로 가겠노라. 외롭지 않게, 무섭지 않게 어미가 너희를 따라가. 이제 영원히 너희를 품에 안고 놓지 않겠노라. 연화는 주저함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얼음장 같은 물이 그녀의 발목을 적시고 이어서 차갑게 무릎을 이윽고 허리까지 천천히 잠식해 들어왔다. 숨쉬기가 버거워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물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행복했던 짧은 순간들, 아이를 품에 안았던 희미한 기쁨,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졌던 고통과 슬픔, 절망. 이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녕. 모든 것이 끝이구나. 연화의 몸이 차가운 강물에 완전히 잠겨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결이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비로소 모든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다. 허나 하늘은 진실을 영원히 감추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가에서 빨래하던 마을 사람들에 의해 차갑게 굳어버린 연화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연화의 이야기는 빠르게 이 강씨 가문에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처음 그 소식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다. 쯧쯧. 제 팔자를 제가 꼰 것이니 자업자득 이로다. 스스로 택한 길을 어찌 남에게 탓할 수 있으랴. 결국 지가 뿌린 씨앗을 지가 거두었을 뿐이니. 그녀는 조금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다. 허나 하늘은 진실을 외면치 않았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춘향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마당에서 쓰러졌다. 온 집안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고 황급히 의원이 불려왔으나 이미 춘향의 상태는 심한 출혈로 매우 위중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충격적인 고백을 토해냈다. 소인은 사실 회임한 적이 없었사옵니다. 모든 것이 소인의 거짓이었사옵니다. 연하 언니를 이 집에서 내쫓고자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고자 소인이 스스로 유산에 이르는 독한 약을 먹고 거짓 연기를. 춘향은 결국 숨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녀가 먹은 약의 독이 너무 강했던 탓에 평생 몸이 약해지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춘향의 입에서 나온 참혹한 진실에 시어머니와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춘향은 이 집안의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고자 자신의 배에 독이 되는 약을 넣어 가짜 임신을 꾸미고 죄 없는 연하를 모함했던 것이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탐욕과 섣부른 판단이 죄 없는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았음을 깨달았다. 아들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억울하게 내쫓겨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진 연화. 자신이 끝내 믿어주지 않았던 아내의 진심. 그는 뒤늦은 깨달음과 회한에 목 놓아 통곡했다. 부인, 어찌 내가 부인을 이토록 믿지 못했단 말이오. 내가 어머님의 말에만 귀 기울여 부인을 의심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로구나. 부인, 미안하오. 정녕, 내가 너무도 늦었구나. 그의 통곡 소리는 차가운 강물에 잠든 연화에게 닿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이미 한 여인의 삶은 비극으로 끝맺었다.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혼은 평안을 얻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을 맴돌며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고 있을까? 차가운 강물이 무심히 흘러가듯 그 시절 슬프게 쓰러져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강물 속에 잠겨 흐르고 있다.